우리가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괜시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케 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을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죠? 너희는 세상을 빛으로 살아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이 아주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렇죠? 물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의지적인 삶으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그렇죠?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그 주님께 맡기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부름을 받았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한 짓을 하지? 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마치 저 사람 모습이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 부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도구를 쓰기 위해서 부르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들에게는 악역의 캐릭터를 맡기기 위해서 악한 자의 캐릭터, 악역의 캐릭터 이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 뭐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들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악한 캐릭터의 종말은 뭐야? 그건 뻔한 겁니다. 그 종말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논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판자죠.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판 자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이야기하느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바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그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 악역의 악한 일에 캐릭터 역할을 한 이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잖아요. 에스겔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에 확신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확신하죠? 세상 제약으로부터, 제약의 수많은 수십억 그런 인구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뽑아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우리 모두의 백성,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이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도 마찬가지, 에스겔 선지자에도 마찬가지. 그 상황에서 포로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너는 나아가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소명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기히 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천히 쓸 그릇으로 그 쓰임에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일만 하게 시키시고 왜 나는 맨날 주방 일만 시킵니까? 왜 나에게는 맨날 청소하는 일만 시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다 각자 주어진 분량의 그런 쓰임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면 여러분 그릇 굽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릇 굽는 사람들, 그렇죠? 도공. 쉽게 말하면 도공을 얘기해요. 이런 도공이 이 찰흙 한 덩이를 가지고서 하나는 기슬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이조백자를 만들고, 고려 청자를 만들고, 어떤 그릇은 밥을 담는 주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짐의 흙은 꽃병,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 수 있고, 어떤 한 짐의 흙은 뭐요? 아주 쓸모없는 허드렛 일에 사용되는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무는 부질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대로 우리는 충성되이 쓰임 받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여질 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악역을 하는 그런 악한 자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께 도구로 사용되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약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하는데 모든 쓰여지는 도구가 다 성스러웠던 거예요. 성물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쓰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깥에 내다 놓고 쓸모없다고 딱지 붙여서 내다 놓으면 그때부터는 성물이에요, 성물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성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더러운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 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섬뜩한 생각들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며칠 전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헌법재판소 앞이나 그 데모를 하는 데모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 경찰들이 명찰도 안 달고 나오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나오고, 그래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예요? 어디 소속이? 2시간 동안 그가 잡혀 있었는데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왜?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예요? 중국 공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홍콩이 중국에 그렇게 흡수가 될 때 홍콩 시민들이 막 노란 우산 펴가지고 막 시위한 거 여러분 전에 TV에서 봤잖아요. 막 수백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홍콩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고 중국에 그런 타치 안 받겠다, 우리를 자치구역으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중국 공안들이 스며들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다 압송하고 잡아가고 그들을 와해시켰어요. 홍콩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데모 가운데 데모 진압을 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공안들이 경찰들과 이 한국 경찰들과 섞여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노인들을 땅에 맺히고 의심이 가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냐? 누구냐? 라고 물어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경찰청 옆에 중국 공자학원이 있어요. 중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경찰복을 입혀가지고 지금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일들이 지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를 결코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넘어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여러분, 사회주의 체제로 전체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신앙생활 어림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라고 단정짓기는 이른감이 있으나 이 땅에 민주경찰을 가장한 중국 공안들이 거리 시위대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간첩법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간첩 지금 현실적으로 못 잡아요. 간첩을 잡는 법을 다 여러분 없애버렸어요. 예전엔 간첩 신고하면 얼마 받았어요? 포상금 꽤 많이 받았어요. 요즘 간첩 잡으면 포상금 준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없어요. 그런 법 다 없어졌어요. 참 암담한 것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우리는 짐작하는 바. 이것이 사회 전체주의로 흘러가면은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개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된 때가 왔다라는 거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젠 다름않고 우리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가 슈퍼 위크라고 합니다. 슈퍼 위크. 큰 주말이라고 합니다. 슈퍼 위크. 이번 주에 재판들이 쭉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쵸? 한덕수 총리, 또 그 사람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 사람이 26일날 수요일날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정한 처우를 주옵소서. 구분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30번째 여러분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놀랍죠? 민주주의에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 탄핵 소추안이 몇 개월 사이에 30번이나 지금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탄핵 정국 속에서 이미 행정부 시스템은 망가졌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환율을 볼 거 아니에요. 미국 달러, 유로, 지금 얼마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지 몰라요. 원화 가치가 지금 얼마나 젖상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 유학가 있는 자녀들 돈 붙이기가 허덕허덕하대요. 원화 가치가 지금 완전히 평가절하가 돼가지고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 이러다 보면 뭐가 와요? IMF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두려운 것은 머지않아 경제는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던 삼성전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위기예요.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삼성전자 여러분 넘어지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얼마인지 압니까? 그냥 국가보도가 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미군 철수한다 소리가 나옵니다. 미군 철수한다 소리가 나와요.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중국이 제일 좋아하죠.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가 하면요. 우리나라 그 서해안 앞쪽 바다 중국 그 해변 쪽하고 그쪽에다가 핵발전소들을 다 지어놨어. 핵발전소 그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우리나라 이 서해안 쪽으로 다 문제가, 이 핵물질이 다 날라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일본 후쿠시마 그 방사능에 대해서는 막 목을 걸잖아요. 목을 걸잖아요. 이건 편견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온 천지가 빨간 물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80년대는 아이고 뭐 간첩 잡으면 그랬는데 뭐 어디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 땅에 아직도 간첩이 있어? 그런 말을 했는데 아니옵시다. 지금 간첩들이 넘쳐나요. 북한에서 보내온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보내온 간첩들이 그렇게 많다. 4월 1일부터는요, 그들이 무비자로 한국 본토 땅을 중국인들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 모든 대사나, 대사기관원이나, 어떤 기업가나,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잠재적 다
간첩들이에요. 잠재적인 간첩들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중국 화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압니까?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면 전체를 대출을 해줘요. 전체 액수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아파트를 삽니다. 그들이 아파트 값을 올려놨잖아요. 진작에 우리가 사야 될 이 대한민국의 이 아파트를 사야 될 사람들은 그들이 산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전세를 살든가 월세를 사든가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뿐입니까? 유학생들에 대해서 스카이데이는 물론하고 다 무시하다가 그들을 학교시키. 그래서 우리나라 법조계, 의료계 그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는 인구가 200만이 넘는다고 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제주도의 땅 3분의 1은 중국 사람들 거예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거의 70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는 벽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인가? 이곳에 성전이 있었던가? 라는 것조차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부르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요? 하나님 조금 일찍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조금 저희들을 일찍 깨우치고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지 하면은 안 되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왜?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대한민국을 살릴 것은 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세이브 코리아가 전국 각각 지역에서 그렇게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걸기대회도 아니고 데모도 아닙니다. 기도회를 갖고 있어요. 찬양도 부르고 거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 요즘 기이한 현상이 이 세이브 코리아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게 참 좋은 현상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요즘 전도도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가뜩이나 이상한 눈을 가지고 보던 이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12월 달부터 차가웠던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 차가움을 무릅쓰고 그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뿐입니까? 강화문에서는 대단해요. 지금 여야가 지금 새 대립을 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쫓아올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들을 귀가 있는 자들도 있고 아무리 수백 번 외쳐도 듣지 못할 막힌 귀가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면 그런 열린 귀가 있는가 하면 닫힌 귀가 있다.
너는 이거 개의치 말고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게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이거 다 듣는 거야. 뭐 다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수백 번 말씀하신 말씀. 그렇게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경청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겸손히 소명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너를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패역했다는 겁니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민의 백성들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말씀. 요즘 시국에 아주 뜨는 분이 한 분 있죠. 난세 용이 난다고 전한길 강사. 그렇죠? 이분이 아주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분 아주 한국사 쪽에서는 아주 탁월한 일타 강사예요. 대한민국의 일타 강사. 최고죠. 그 분야에서. 이런 분이 강사로 나서가지고 이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식을. 마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면 왜 보내셨을까? 패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패역되었지만 그 패역 가운데 말씀을 듣고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국이 매우 혼란스럽죠. 이 상황에 여러분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거리를 쏟아져 나온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이브 코리아에서 그렇게 기도회 가는 걸 쭉 해서 봐요. 제가 갈 수는 없지만 가서 그 하는 기도회나 그 연사 나온 강사들의 말들을 좀 눈여겨 듣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강화문이나 세이브 코리아나 교회를 기반으로 대규모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열리고 있죠.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기도를 받는 것 자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이는 선과 악의 대립을 넘어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이 여러분 망하느냐 흥하느냐 존립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존립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패역한 정치인들을 우리는 다 몰아내야 합니다. 패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패역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에스겔의 부름의 목적이 저 패역한 백성들, 강팍하고 뻔뻔하고 그 뻔뻔술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속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패역한 자들을, 분간하지도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겠다라고 3절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한 저들에게 가서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누가 가야 하며 누구를 보내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저 아골골자까지라도 우리가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찬송이요, 여러분 부르면서도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골골짝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유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그 아골골짝으로 어떻게 갑니까? 시체가 득실득실되고 해골이 막 와서 그냥 막 뒹굴고 그런 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들고 가옵니다. 그렇게 찬송을 아주 힘차게 부르지만 실상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저 패역한 백성들.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조상 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들에겐 단 하나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바람이자 소망이기도 하죠. 어떤 목사들은 큰 교회가 나왔다면 섬기는 교회를 팔아치우고라도 큰 교회로 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더 큰 교회가 나오니까 아우 더 큰 교회 가려고 그 교회 버리고 더 큰 교회로 갑니다. 다 팔아챙겨서 갑니다. 그거 가지고 뭐 아파트 샀다나 뭐 샀다나.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 정도인데 세상은 어떻겠어요? 뭐 더 할 거 없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동시에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면 됐지 덜하진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이 내가 되고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패역함을 깨닫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죄악의 패역에 찌들었으면 들을 귀조차도 없을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지만 그 들을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을 하고 아무리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아주 대형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국을 놓고 큰 교회들이 여러분 목사들 막 좌우 이념들이 지금 갈렸잖아요. 좌파우파로 지금 다 갈렸어요. 목사들도. 얼마나 그들의 패역이 찌들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반입니다. 반반.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여러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에 좋은 말만 하면 여러분 쏙쏙 들어오세요. 늘 여러분들 귀에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지옥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라고 하면 인생이 찡그러지잖아요. 이건 웬일입니까? 웬일이에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환경이 아주 열악했음을 봅니다. 이렇게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는 가시가 있었고 찔레가 있었고 전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찔리는 게 있었고요. 쏘는 전갈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내가 가는데 두루마리 책을 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먹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 무조건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뭐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의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그렇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창을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펴 보이면서 이것을 먹이게 하신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했던 이 사실, 두루마리의 말씀이 필요했던 이 사실은 뭐예요? 듣고 깨달으며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백성들의 몫이지만은 너는 가서 그 남은 자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던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신 것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에 포기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 패역한 세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요,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고 끝까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므로 결코 희망의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도 마.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남은 자의 삶. 주님 오실 날을 교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알곡의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는 주님, 패역하고 목이 굳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전국 곳곳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닌 불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이 난다면 저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조국 강산이 이 화염으로 인해서 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모든 법을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허는, 울타리를 허는 여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교회도 신앙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악한 세력들과 피 흘리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